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행복합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하십니다. 주님, 잘 놀다 왔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4장과 5장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사람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꿀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꿀벌이 강해요? 약해요? 그렇게 힘이 있는 것도 아니죠. 꿀벌 그 자체가 주는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마음은 뭐하고 같아요? 갈대 같다고. 이게 어디서 나왔나 이렇게 쭉 추적을 해보니까 베르디라고 하는 사람이 오페라 가운데 리골레토라고 하는 그 오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히트한 곡이 여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마음 속에 거기에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여자의 마음은 그와 같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베르디 오페라에서 이제 거기서 연유를 해서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 그리고 여자분들 맞아요? 여러분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솔직하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어느 여자분 그러시대요. 여자의 마음은 여자도 모른다고. 그러면 여자만 그렇습니까? 남자는 안 그래요? 근데 이 여성으로 등장하는 이 드보라가 지금 그 유대인들은요, 이 드보라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잔다크라 그렇게 지금까지도 이제 드보라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 시대에 남성 위주의 사회와 구조 속에서 멋진 한 시대를 끌고 갔던 여걸입니다. 드보라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만 그런 여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려와 백제를 시작하게 한 분이 누구냐면 여성입니다. 소선호라고 하는 여성. 고구려 백제의 창업자가 바로 여성입니다. 통일 국가를 형성하는데 큰 일을 감당했던 최초의 여자 여왕이 있습니다. 누구죠? 선덕여왕입니다. 또 이제 고려 시대에 거기에 이제 그 한 성을 지키는데 그 성을 지킨 사람이 누구냐면 천추황후입니다.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도 여걸들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여성분들은 다 여걸이십니다. 자, 한번 축복하십니다. 여걸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름으로 봐서는 꿀벌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드보라가 무슨 일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여성을 들어 쓰셔서 한 민족을 살리시고 그리고 그 살리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여러분 어느 분이시든지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쓰시면 위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의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약하게 짝이 없었던 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사사기 4장에서 기적적인 역사로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5장에 가서 드보라의 노래가 이루어지는데 이 노래를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12절에 보시면은 4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됩니다. 12절에 보시면 어떤 말이 반복되죠?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 다음에 드보라요, 깰지어다. 한 번 더 깰지어다. 이 깰지어다라고 하는 이 단어, 영어로 awake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원래 뜻이 뜨겁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들어 있을 때는 마음이 식어져 있었는데 이게 깨어나니까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오늘 이 찬양하신 국악 찬양 사역팀 마음이 뜨겁죠? 얼굴이 더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을 하면서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깨어난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깨우시고 건강을 깨우시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면역력을 증강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 드보라에게 하나님이 4번에 걸쳐서 깰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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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깰지어다. 이게 이 깰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찬송가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25장에 보시면은요, 25장 찬송 한번 펼쳐보세요. 거기에 깰지어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나오는데, 25장 찬송에 면류관 벗어서라고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1절을 보시면은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그 다음에 내호나 깨어서, 그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내호나 깨어서라고 하는 분이 awake my soul, 내 영혼아 awake 해라, 깰지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주찬송하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awake my soul and song and sing, 그렇게 원래 그렇게 가사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노래하는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을 위하여 찬양하라. 그런데 이것이 찬송가에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편에 보시면은 시편 57편 8절에 보시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때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도 원래 무슨 뜻이냐면 my soul입니다.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영광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awake my soul,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도 총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게 시편 57편 8절이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든지 새벽에 나를 깨우든지 어차피 일어나셔야 돼요. 안 일어나시면 그냥 가시는 거예요. 깰지어다라는 이 단어가, 그래서 여기 사사기 5장에서도 이 찬양 속에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의 깰지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느냐면 1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깰지어다, 드보라야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 다음에 너는 뭐해라? 노래할지어다. 여기 너는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무슨 노래를 지금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가? 지금 이 드보라를 통해서 그 다음에 무슨 역사가 나타났는가? 앞에서 뭐가 있었냐면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노래는, 이 부르는 노래는 무슨 노래냐면 승리의 노래입니다. 또 하나, 이 드보라를 통해서 불려지는 이 노래는 희망의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 생각이 깨어나고, 우리 몸이 깨어나고, 우리 미래가 깨어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승리의 노래, 그 다음에 희망의 노래, 그 노래를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삶이 가라앉아요. 들려오는 소식도 그러고 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갇히게 돼요. 뭔가 부정적인 분위기 속에 쫙 갇히게 되고, 또 하나 걱정스럽고, 그리고 불안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만한 소식들이 너무 많이 지금 들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영혼을 깨어나서 너는 희망을 노래해라. 너는 승리를 노래하라. 희망과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절망의 노래밖에는 나올 수 없지만은, 세상을 보면 한스러운 노래밖에는 떠오르지 않지만, 주님 생각하고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노래하고 예수님 때문에 승리를 노래하고. 서강대 영문학 교수를 지냈던 장영희라고 하는 교수가 계십니다.
그분이 남긴 괜찮아 라고는 수필집은 꼭 여러분들,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그 책 옆에다가 놓으시고 괜찮아 라고 하는 책을 수시로 한 번씩 보세요. 그분은 본인 스스로가 참 역경과 고난 속에서 살은 분입니다. 처음에 유방암 때문에 얼마나 투병 생활을 했는지. 그래서 유방암이 치료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척추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척추암을 막 고생해서 척추암을 치유함 받았는데 이번에는 간암이 걸렸습니다. 그 역경의 삶 속에서도 이 장영희 이 교수가 신체가 좀 불편하거든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 삶 속에서 정말 그의 인생을 끌고 가는 괜찮아 라고 하는 이 단어, 그 단어를 누가 줬느냐면 엿장수가 준 말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이 막 놀고 있는데 이분도 가서 놀고 싶은데 몸이 불편하니까 친구들 노는 그 틈에 끼어들지 못하고 거기 햇볕이 있는 양재 가만히 앉아서 물끄러미 친구들이 노는 모습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옛날 시골에는 엿장수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엿장수 와서 쭉 이렇게 하다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엿을 팔다가 거기에 양재 웅크리고 있는 장영이 이 꼬마를 보고 이 꼬마에게 한마디 건넨 거예요. 뭐냐면 엿을 딱 이렇게 내밀면서 했던 말이 괜찮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엿 공짜로 줄 테니까 먹어도 괜찮아, 그런 말로도 되고, 네가 좀 신체적으로 그렇게 불편하지만 너 그래도 너 괜찮아, 그렇게 해도 이해가 되고, 어쨌든 그 어린 시절에 그 어린 꼬마가요 엿장수한테 들은 그 말이 평생 이 장영희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을 휘어잡은 거예요. 그의 수필 가운데 인상적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물이 가만히 있어도 물이 차오른다면, 이렇게 해도 물이 차오르고 저렇게 해도 물이 차오른다면 나는 희망을 노래하겠다. 왜?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내가 겪을 일이라면, 내가 그것을 피할 수가 없다면 난 그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겠다. 희망을 가지지 않는 것은 죄다.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바라보지 않고 외면하는 것은 스스로를 어둠의 감옥에 자신을 집어넣는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희망을 노래할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민족의 희망을 노래하고 우리 자녀들의 희망을 노래하고, 그리고 이 교회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군산의 희망을 노래하고, 여러분,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요.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이 드보라에게 하나님이 결제하다 드보라야 결제하라, 너는 나의 노래를 불러라. 그래서 드보라가 이 찬양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습니다. 오늘 노래를 보면은요, 이 엄청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세 가지 요인을 이 노래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해서 그가 이 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첫째는 은혜였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이 큰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었는가? 협력이었다. 세 번째로 최선을 다한 결과다. 이것이 이 드보라의 노래 속에 있는 승리의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드보라의 노래 속에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9절을 보실까요? 9절의 말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뭘 했느냐면 헌신하였음이니. 그 다음에 누구를 찬송해라? 여호와를 찬송해라. 이것이 그 앞에 2절에서도 여호와를 찬송해라, 3절에서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지금 계속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의 대상을 지금 누구로 생각하고 노래를 부르냐면 하나님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그 하술 군대가 거기에 시스라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병력이, 그것도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는,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의 생각으로 하면 그 무기로 철저히 부장한 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 속에서 이쪽은 지금 딱 10,000명입니다. 10,000명 군인을 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는 3월 9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우리 생각에는 이래도 저래도 걱정이 되고,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생각이 있고 뭔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정치에 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 민족의 심장은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교회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선교입니다. 한국교회는 노회가 설립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선교사 파송했어요. 태국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했어요. 개척교회 하잖아요. 처음 들어오는 헌금, 선교 헌금으로 바치는 유일한 민족이 한국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여기까지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그렇죠. 결국 이 드보라는 이 노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9절에서 여호와를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고백을 통해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협력입니다. 이 협력의 모습인데 14절에 에브라임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베냐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길이 나옵니다. 이 마길은 므낫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길은 므낫세파가 여기에 함께 협력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면 스불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8절로 가서 보시면 납달리가 나옵니다. 지금 여러 지파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한 지파만 가서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여러 지파들이 협력한 거예요. 협력을 했는데 12지파 전체가 다 협력한 것 아니에요. 17절에 보시면 거기에 세 지파가 나옵니다. 길르앗 사람, 단지파, 아셀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협력하지 않았어요. 여기 길르앗 사람들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쪽에서 바로 모세 시대 때 그때의 그 땅을 풀어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 이쪽 동쪽, 그 다음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은 서쪽, 이제 이편 저편 그렇게 구별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 이쪽에 살았던 길르앗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 이쪽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보면서 아이 거리도 먼데 우리까지 가서 뭐 그럴 필요 있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게 단 지파가 나오고 아셀 지파가 나오는데, 이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되느냐, 단 지파는 무역을 하고 먹고 살았어요. 내가 좀 장사해야 되는데, 내가 좀 이곳을 팔러 가야 되는데, 그리고 참여를 안 했고,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자기 일에 바빴어요. 그래서 이 세 지파는 협력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지금 이 드보라는 협력을 한 그 나머지 지파와 함께 하나 같아서 이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 그거예요. 어느 일이든지 100%는 없어요. 가끔 제가 목회 초창기에 착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온 성도들이 다 차목사를 좋아하고 차목사에게 순종하고 그런 줄로 착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한 분이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조금 표정이 이상하면 전체 교인 전부 다 나를 다 그냥 미워하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협력을 위해서는 협력하는 중심으로 해서 협력하고 나간 거예요. 협력 안 하는 사람은 협력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포기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뭐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방해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협력을 해서 결국 이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시너지 효과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너지 효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테스트를 했는데요. 여기 이제 그 8마력의 힘을 낼 수 있는 실린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보시면 그 실린더가 있잖아요. 피스톤이 오고 가면서. 근데 이것이 8마력의 힘을 낼 수 있는 실린더를 지금 몇 개를 묶었느냐면 10개를 묶었습니다. 그러면 계산적으로 하면 여기서 힘이 얼마가 나와야 정상이냐면 80마력입니다. 8마력짜리 힘을 낼 수 있는 거 10개를 묶어놨으니까 전부 다 합치면 80마력이 나와야 그것이 숫자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80마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358마력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요, 계산하고 몇 배가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이게 협력과 시너지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에 서로 협력하고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도 혼자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고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 승리의 원인은 바로 협력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드보라는 바로 이 최선의 결과였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걸어하도다. 여기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뭐예요? 최선을 다한 거. 최선을 다하니까 결국 최선을 다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그 다음 절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내용입니다. 20절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별들이 어떻게 하늘에서 싸웁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무슨 역사가 나타났는가? 엄청난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폭우가 쏟아져서 이 시스라 군대가 지금 기송강 그쪽 근처에 진을 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 기송강 그쪽에 조금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거기서 샘이 있습니다. 샘에서 지금도 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송강을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는데, 참 거기 가서 별별 생각을 다 했어요. 참 이걸 강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뭐고, 강도 아니고요, 또랑도 아니고요, 그래요. 근데 그 속에서 이 시세라 군대 철병고 900성을 깨끗이 물리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니까 거기에 진흙탕이 되고, 이게 철병고 탱크 뭐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것을 20절에서 이렇게 10쪽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런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는가? 그 앞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살까 누구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 아직 오지 않는 미래 때문에 그걸 땡겨서 오늘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만 예수님하고 최선을 다해서 놀자고요. 내일은 또 예수님하고 같이 놀고. 아멘도 안 하셔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돈도 없는데요,
아파트 채표. 그 아파트 누구 줘야 되는데요? 안 줘도 그 동네 먹고 살아.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예수님하고 신나게 한번 놀다가, 에? 그래서 주님 우리 부르면 또 주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하고 영원히 놀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마다 이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도 하늘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렇게 도와주시고. 지미 카터 대통령, 그분의 트레이드 마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분의 자서전이 그렇게 됐어요.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게 지미 카터 대통령의 자서전입니다. Why? 왜? not 부정이죠. The best. 왜 베스트를 안 했는가? 그게 그분의 자서전입니다. 그분이 그 자서전에 그 제목을 그렇게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해군 사관학교 졸업했거든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이제 핵 잠수함 개발 팀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의 전체의 책임을 지고 있었던 제독이 리코바라고 하는 해군 사령관 제독입니다. 그 제독이 거기에 이제 새로운 해군 사관학교 생도가 왔으니까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 제독이 지미 카터에게 물어요. 자네는 해군 사관학교 졸업할 때 몇 등으로 졸업했는가? 그러니까 지미 카터 이분이 대답하죠. 860명 중에 59등을 했습니다. 잘한 거죠. 그 대답을 딱 하니까 그때 제독이 또 한 번 물어요. 그 당시 자네는 최선을 다했는가? 그 질문을 받은 다음에 이 지미 카터 이분이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시절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리코바 제독이 다시 한번 물은 거예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말이 Why not the best?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때부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의 인생의 좌우명이 됐습니다.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하자. 이분이 조지아 거기서 뭘 했냐면 땅콩 농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땅콩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거기에 농사는요, 기업도 보통 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땅콩 농사를 했거든요. 땅콩 농사를 할 때도 최선을 다했고, 거의 주지사 출마했을 때도 최선을 다했고, 대통령이 출마해서 당선이 됐잖아요. 그때도 최선을 다하고, 회원권에서 나온 다음에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난 다음에도 최선을 다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벨 평화상도 받고. 그분의 일화 가운데 그분이 이제 조지아 거기서 시골에 있는 거기가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에서는요, 아침에 11시 예배 전에 10시에 뭐가 있느냐면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성경 공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성경 공부를 누가 가르쳤느냐면 지미 카터 그분이 가르쳤어요. 평생을. 지금 그분의 나이가 거의 100수 가까이 되잖아요. 90이 넘어서서 그분이 암이 걸렸었잖아요. 암이 딱 걸렸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쉬쉬쉬 하는데 그분은 아예 기자들에게 나 암에 걸렸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근데 그 연세에 암도 깨끗이 극복하고 은퇴한 다음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불쌍한 사람들 집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 그 운동을 평생을 온 힘을 다해서 어디서 그런 마음이 생겼느냐면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그래요. 우리가 말이죠,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소중해요. 아멘 좀 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하고 재밌게 놀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살고, 내일은 또 내일 그대로 살고,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대로 살고 그래요. 오늘 마지막 드보라는 그렇게 노래하고 끝납니다.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갑게 하시옵소서. 참,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원수들은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아나는 것과 같이 하시옵소서. 우리 찬양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마귀와 사탄은 다 물리쳐 주시고 성령의 역사만이 이 땅에 힘있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악한 영들의 조종을 받는 세력들은 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꾼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 기도이고 우리 찬양의 가사의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오늘 이 땅에 드보라 같은 역을, 드보라 같은 멋진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그 지도자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40년 동안 편안하게, 그렇죠, 그런 복이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